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론상 서원문 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혹은 이렇게 해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이렇게 심신작용에 의해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생이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죠? 테란스파 사생으로 중생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선악간 심신작용에 의해서 사생으로 나눠졌다 말씀이죠. 또 심신작용에 의해서 육도 진간급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육도 중에 하급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내려가는 것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 더 많은 중생이 살고 있잖아요. 많은 중생이 살고 있어요. 이 허공에도 많은 중생이 살고 있고 또 이 미무르 세계 산중에도 많이 살고 있고 저기 저 바닷속에도 많이 살고 있고 허공에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미무르 세계 중생의 세계가 더 많은 것은 간급이 그만큼 쉬운 거란 말이에요. 간급하기가 쉬워. 진급하기는 그만큼 어렵고. 그러니까 이 성품 자리는 능한 자리라고 하지만은 진급하기는 참 어렵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은 흐르는 물과 같아. 흐르는 물과 같아. 이 세상을 살 때 경계 속에서 살아갈 때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있을 때 내가 좀 편히 쉬고 편안하게 이 자리 좀 있으란다.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란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흐르는 물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 버려. 물고기가. 적어도 그 자리를 지키려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뭔가 힘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켜.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적공하는 땀 흘리며 적공하는 그런 정진심이 있어야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육도 중간급에 있어서 마음 공부를 아주 여실하게 참 공들이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해야 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 자리 중간자를 지킨다 하는 평범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간급이 더 가능성이 더 많다. 간급되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증이 중생계가 더 훨씬 많고 진급에서 보살계가 훨씬 더 적은 걸 보면 간급이 쉽고 진급은 참 어렵다는 것을 실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보는 나누어진 세계가 아니고 하나로 보는 진리성을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론상이에요. 모든 것을 차등 있게 둘러보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는 견해, 이승과 저승을 하나로 보는 견해, 또 분별심, 생각하는 분별심과 생각을 소멸한 본성, 성품을 하나로 보는 견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할 때에도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하고,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이 본성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보는 견해, 이것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을 통달하는 것은 사막도 그래요. 사막도 수양, 연구, 취사가 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 수양, 연구, 취사를 서로 하나로 보는 견해, 이것이 병진사상이거든요. 수양은 연구를 돕고 연구는 취사를 돕고 취사는 수양을 돕고 취사 잘못하는 사람은 수양이 안 돼요. 또 수양을 잘못하는 사람은 연구를 해도 헛값이에요. 연구를 해도
진리에 부합된 연구를 못해요. 수양을 해야 연구를 하는데 값이 있는 연구가 되지. 수양은 연구를 비추고 연구는 취사를 비추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일이 되어서 서로 같이 굴러야 이게 인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공부끼리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이론상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이론상에 대한 견해를 확고하게 믿고 깨닫고 활용할 줄 알아야 그분이 이제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수행을 닦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관음행님의 질문이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견해를 둘러보지 말아라. 과거에 불의문의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문 소식을 실제로 대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적해서. 이게 불교가 발전해 오면서 연한 극락세계, 피하는 세계를 사모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가 너무나 괴롭고 차별이 많고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반대의 소견으로 그런 열반의 세계, 피하는 세계, 극락 세계를 동경했다. 동경하고 두 세계로 봤단 말이에요. 두 개로 봤어. 이 두 세계가 왜 두 세계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 이론상 마음의 이론상 자리에서 생겨나가는 줄 몰랐다. 세상에 그렇게 된 것으로만 자꾸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둘로 보는 견해가 어디서 나왔냐면 마음이 이론상화 되지 않았어. 마음의 근원 자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의 근원 자리에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에 대한 서원, 이론상 공부는 모든 법을 하나로 회통하고 만법을 하나로 규율시키고 모든 법을 하나로 통일된 그런 통합된 정신력으로 수행을 베풀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론상이다. 이론상에 대한 믿음, 이론상에 대한 깨달음, 이론상을 활용하는 그 정신이 우리가 수행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로 회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신작용에 따라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해가지고 육도윤회를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급과 간급의 변화성, 늘 간급될 가능성이 있고 늘 진급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방심이에요. 방심 오면 간급되는 거예요. 이게 방심치 아니하고 이제 늘 마음을 챙겨서 진급하는데 공을 들여야 진급이 되지. 평범한 마음으로 방심 오면 그 사이에 그냥 마구니 심놓는 것이죠. 그래서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지 아니하기로서 이렇게 서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은생의 해생의 은으로 어떻게 하면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는가 하면은 은생의 해생의 은으로 이 원리에 의해서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고 그래요. 우리가 심신작용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사막으로 심신작용을 하면 그건 진급이 되는 거고 사막으로 법에 의해서 심신작용을 못하면 간급이 되는 건데 왜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는가 하면 은생의 해생의 은 여기 은혜라는 것은 해에서 나오고 해독이라는 것은 은혜에서 나온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은생의 은, 해생의 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은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고 해에서 해가 나오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심신작용이에요.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아서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이 경계를 뒤바꾸면 은혜를 해 속에서도 은혜를 창조해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은생의 해라는 말은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심신작용을 통해서 해에서 은혜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적궁이죠. 그것이 공부심이에요. 그 이론상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도 은생의 해, 해생의 은혜가 돼요. 가령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지요. 그 이제 겨울하고 여름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가요? 여름이 더 은혜롭죠. 타습고 불 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많고. 근데 겨울이 되어봐요. 이거 먹을 것 없잖아요. 눈으로 덮여버리고 추우니까 먹을 것이 없어져. 또 추우니까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고통스러워져. 이건 해죠, 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천지 만물이 그대로 가만히 안 있고, 은혜가 해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런 겨울이 가면 또 그렇게 추운 겨울이 또 따스해지고 더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운이 상승해지고 생물이 벌들이 날아들고 꽃이 피고 잘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해가 해의 경계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봄이 돌아오고 여름이 돌아오는 은혜의 경지로 바뀐다. 그래서 해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대자연이라는 것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운행을 되는지라 음이 있어야 양이 되고 양이 있어야 음이 돼요. 상대적으로 변화를 시켜. 만약에 상대성으로 변화가 없다면 가만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은혜가 창조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변화가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지 변화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은혜가 나오는지라 음양상승의 도는 상대적인 두 기운이 상응해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은생어의 해생은 이렇게 무의와로 천지 만물이 변화를 한다. 그것이 그 은생어의 해생의 은이에요. 겨울이 변해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변해서 겨울이 되고 또 성주개공 만물이 생기를 얻고 출발한단 말이죠. 태생을 해요. 만물이 무에서 유로 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기 발랄하게 흥룡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도 쇠멸해가지고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짐으로써 새로 생기고 생겼으므로 또 사라지고 이게 성주이멸, 성로병사 그 과정을 밟는다 그런 말이죠. 이런 큰 원리를 은생어의 해생의 은이라 이렇게 해요. 이 은생어의 해생의 은의 원리를 누가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이론상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론상이 은생어의 해생의 은으로 우주만유를 변화시킨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계 생각하는 그 생명계에서는 중생계에서는 심신작용에 따라서 상생으로 심신작용을 하는 것은 은혜를 입고 진급이 되고 상극으로 심신작용을 하면 해독을 입고 강급이 된다. 이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심신작용에 따라서 은생어의 해생의 은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주로 된 말씀은 중생계에서도 은생어의 해생의 은으로 변화가 되고 무의 자연계에서도 은생어의 해생의 은으로 자연세계가 변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그 유정의 세계와 무정의 세계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생의 은, 은생의 해는 아니고 은생의 은, 심신작용을 잘하면 은생의 은이 되지 않아요?
그죠? 반드시 해에서만 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고 항상 은혜밖에 없는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심신작용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을 영물이라, 최령한 인간이라, 천지는 껍데기고. 그게 그 말이에요. 인간, 우리 생명계는 심신작용만 잘하면 은생의 은, 항상 은혜밖에 없는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지사에는 은생의 해, 해생의 은, 두 가지를 음양상승의 원리로 운영될 뿐이죠. 무의일화로. 생명계에서는 심신작용을 잘하면 은생의 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본래 이 말씀은 어원을 보면은 도가에서 음부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자 사지 근본이요, 사자 생지 근본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은생후에 해생후 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말씀은 우리 말씀하고 좀 다르죠. 다른데 그 어원은 거기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본래는 그런 천지 대자연의 조화를 그렇게 보셨지만은 우리 원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중생계, 우리 생명계에서 심신작용을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으로 잘하면 은생의 은, 은생의 해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그러셨어요. 사막이죠.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수양이죠. 또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사리 연구 아니겠어요? 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건 작업취사죠. 이게 사막을 수행해서 3대력으로 모든 경계를 취사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진급이 되고 강급이, 능히 진급이 될 수 있고 능히 강급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수호하는 공부가 참 쉽지 않아요. 잘 수호하는 공부. 수호하는 공부가 공부 가장 중심인데 이론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호를 해. 어느 분은 이론상을 안 잃어버린다고 해서 손에다가 이론상을 그려서 먹으러 늘 쳐다보려고 안 잃어버리려고 나중에 세수할 때 섞고는 것다 지워져 버려. 그러면 또 먹으러 그리고 또 먹으러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나중에는 세수해도 안 지워져. 이게 딱 들어박혀서 얘가 이론상을. 근데 이 이론상 몇 년 가겠어요. 이렇게 가면 잊어버릴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 보일지라도 그러는 것이죠. 이 이론상을 어디다 새기겠어요? 마음에 둬야지. 이론상을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염려불명해야 돼. 그래서 늘 챙겨서 챙기지 아니해도 잘 챙겨지는 숙달한 이론상 수호 공부를 해야 돼. 이론상 수호 공부가 제일 중심이에요. 믿져야 본전이란 말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리 연막 것도 없어. 작업취사 할 것도 없고 이론상만 잘 수호해버리면 극락 본지에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사리 연구를 한 것은 우리가 미혹하니까 중생계에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필요해. 이론상 수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론상 수호만 해도 될란가 몰라도 우리는 사리 연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리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리 연구를 할 때에도 이론상을 표준해서 사리 연구를 하고
또 작업주의사, 선악간의 실제 행동으로 하는 작업주의사도 이론상을 표준해서 작업주의사를 해서 이론상 수행을 잘 닦아야 돼. 우리는 이 공부를 이미 다 했어요. 이론상 수행해서 이 말씀을 제가 다 했거든요. 이 사막을 정진해서 사막으로 이론상을 표준해서 사막으로 잘 수행을 닦아서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론상 수행해서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여기서는 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 이렇게 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사막으로 경계를 취사하면 진급이 될 거 당연하지 않아요. 또 은혜를 입을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아니하기로서 서원을 세워야죠. 간급이 되지 않도록 서원을 세우고 진급이 되도록 서원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동사님 위대한 점은 여러 가지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만은 특히 법위 등급을 제정하셨단 말씀이죠. 이런 법위 등급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이에요. 법위 등급을 제정해서 우리가 종교문을 열을 때 신앙을 주체로 한 종교문이 있고 또 수행만을 주체로 한 종교문이 있어요. 이게 종교 특성을 볼 때 신앙을 가장 중요시하고 신앙만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또 종교 특성을 볼 때 수행, 마음 쓰는 거, 용심, 그 용심이 그를 이게 진급 강급을 시킨다. 이렇게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는 종교가 따로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교 입장이잖아요. 원불교는 불교이면서 불교를 혁신한 이제 새로운 종교니까 불가죠. 불가의 입장에 있는 종교죠. 그러므로 이 수행면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 진리를 제일 많이 강조하시고 그 진리에 의한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는 그런 교법으로 지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원만한 새로운 종교 교법이죠. 거기서 법위 등급은 수행면에서 자기가 어느 등급에 올라가게 하는가, 마음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등급에 오를 것인가, 그걸 표준 삼는데 가장 요긴한 것이 이 법위 등급이죠. 또 법위 등급을 꼭 마음 공부만 표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도사업도 표준에 있잖아요. 다 등급을 매겨서 종합점수로 법위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반드시 마음 공부만이 아니고 전체를 생각하는 신앙면을 생각했단 말이죠. 전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사은이 전체이잖아요. 사은은 우리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고 이론상은 질적 근원이잖아요. 그 신앙의 대상은 질적 근원인 이론상의 신앙의 대상이고 사실적 전체이신 사은이 신앙의 대상인데 우리가 공도사업을 한다는 것은 널리 전체를 위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체를 위하는 이 공도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공도사업 하는 걸 보고 또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사막으로 잘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위가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모든 종합적으로 사정해서 법위 등급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법위 등급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표준이 되어 있어요. 법위 등급이 있음으로써.
그러면 내가 법의 등급 가운데 나는 지금 법의 등급에 어디가 있는가? 그럼 좀 낮추어 잡아야 돼. 자기는 자기를 좀 훨씬 더 낮추어 잡아야 돼. 그래서 출발 기점을 더 낮은 자리에서 항상 출발을 해. 이렇게 높은 자리로 자기를 올려놓지 말고. 어떤 양반은 법의 사정을 할 때 그냥 대강열애 위에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 정도로 한다고 해서 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항상 법위를 낮추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법위를 높여주고 나는 법위를 낮추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진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이론상 서원은 여기 맞추는 것이 좋아요. 내가 이론상 공부를 하고 이론상 서원문을 읽고 이론상 서원문을 다 읽고 이론상을 서원 세우는 일은 멀리 성불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목표의식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내가 훨씬 더 진급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보통급인데 특신급으로 올라서야 되겠다.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특신급이다. 그러면 본바 상전급으로 올라서야 되겠다. 이게 눈앞에 있는 현실 거기에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게 하는 그 등급이 높아져야 돼요. 그 이론상 서원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을 늘 우리가 외우고 연마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내 눈앞에 나를 진급시키는 또 나의 심신작용에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불보살의 등 위에 자꾸 올라가고 또 내 심신작용은 은혜로 내 주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자꾸 더 은혜를 입어가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론상 서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론상 서원은 멀리 보고 높이 보면 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론상의 진급을 우리가 서원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이론상 서원은 가깝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의 등급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진급해 가고자 하는 서원의 원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는 주관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법위를 사정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법위를 사정할 때 이제 더 높이 사정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낮게 사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관적 법위 사정은 훨씬 더 자기를 낮춰 사정하는 것이 좋아요. 또 객관적으로 스승이 제자의 입장을 보고 사정해 주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법위가 심사가 되는 것이지만은 주관적으로 볼 때 법위를 더 낮추고 그 출발 기점을 낮춰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을 내지 말고. 그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그래야 진급이 되겠죠? 그러죠? 자기를 낮춰놔야 진급이 되지. 자기를 높여놓으면 진급이 되겠어요? 마사가 일어나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진급이 되려면 첫째, 그 30계문을 잘 지켜야 돼. 30계문 가운데에도 아주 보살이 지켜야 될 계문 다 거의 들었어요. 그 삼독심이 들었잖아요. 30계문 가운데 삼독심이 들었어요. 이 삼독심을 다 항마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30계문에 보통급 10계문에 제일 큰 중죄가 보통급 10계문에 들었거든요. 큰 중죄는 무거운 죄는 보통급 10계문에 들었어. 30계문을 잘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교법을 이해하는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리연구 공부잖아요. 이해하는 면에서 깨달아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교법을 이해해서 교법의 진의, 교의라고 그래. 가르치는 본의를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살 때 시비 이해가 많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시와 비가 이해가 많은 건데, 그에 대해서 분명한 바른 길, 인도 정의에 부합된 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진급이 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 거쳐야 돼. 또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행을 해.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잘 실행을 하고, 자리에 있다 자가각타가 되면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서 좀 노력을 해. 잘못 가르치면 싫어해요. 싫으니까 잘 가르쳐야 되겠죠. 내가 나를 좀 가르쳐야 돼요. 늘 교법을 연마하면, 교법을 상념에 두고 교전을 독송하고 또 해석해보고 청법, 법서를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진급이 돼요. 이 정신세계에서 법을 자꾸 듣고 법을 자꾸 연마하면 정신이 등급이 높아져.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등급이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이 교법을 늘 연마하는데 주력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생활 속에서 잘 실행에 옮기도록 적공을 들여서 자리리타 자가각타, 이것이 은혜를 입을지언정. 자리리타 자가각타, 자가각타가 되면 진급이 되는 것이고, 자리리타가 되면 은혜를 입는 것이죠. 자리리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이것이 은혜 입는 길이에요. 만약에 나에게만 모든 것을 끌어잡아당기고 저는 안 줘버리면 그건 나중에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겠죠. 그건 이제 차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리리타라, 이것이 아주 현명한 그 취사법이에요. 자리리타. 내가 이만큼 소유할 때 저에게도 베풀어 주는 마음을 항상 겸비해서 갖고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리리타 자각각타, 자각각타. 이것이 진급이 되면서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한 생에 맞추는 것들이야.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한 생에 맞추는 것들인데 우리는 영생을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능력을 또 갖춰야 돼. 열반할 때 내 영성을 어떠한 실력으로 떠날 건가에 대해서도 미리 연마해서 내 영성과 내 육신을 딱 둘로 나눌 줄 알아야 돼. 내 육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능숙해지면은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지만은 능숙하지 못할 때에는 딱 분리시켜가지고 영성적으로, 이게 자유해탈이요. 우리가 영가에게 천도제를 지낼 때 자유해탈을 얻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자유해탈이 뭔가 하면은 이 영성이, 영적인 이 자아가 육군, 안입이 설지는 육군에 집착하지 말고 해탈을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성이 항상 의식에 집착이요. 생각하는 의식에 집착하고 이 행동하는 몸에 집착을 해. 항상 집착되어 있어. 근데 그것을 자유를 얻어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그게 생사공부 첫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내 정신이 육신으로부터 초탈하는 그런 공부를 자꾸 해. 같이 있지 말고. 그러죠?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이 육신으로 항상 같이 있어. 근데 이것을 분리시켜. 자꾸 분리시켜봐. 나중에는 분리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 육신을 떠나버려, 영혼이. 그러죠?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계에 온단 말씀이죠.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가 능숙해지면 정신과 육신이 흔연히 하나예요.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 따로 공부에 공들이지 아니하고도 전부 이 영성대로 돼야 육신이, 이 소가 마음소 길들이기라는 그거예요. 잘 길들여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갖춰져야 돼. 그래야 진급이 되는 거예요. 진급이 되는 것은 차차 계문을 잘 지켜서 진급을 하고 또 사리를 잘 연마해가지고 교법에도 막힘이 없고 또 인간의 시비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사리에도 통달하는 그렇게 해서 진급이 되고 또 이제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지고 자리있다 자각각다가 되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또 진급이 되고 또 그렇게 일생을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지 않냔 말이에요. 죽을 때 이제 생사해탈해야죠. 응? 생사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그것을 진급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진급이라는 것은 생사를 다중에 생사의 경계에 당해서 생사에 묻혀버리면 그 뭐 진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능히 생사의 자유해탈을 얻고 광명한 심체 그대로 열반의 경지에 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일체 생명을 위해 이제 거기서 그런 단계에서 일체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화한다 이 말이에요. 불보살의 경지에서 생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사업을 정신적인 면에서 오고 물질적인 면에서 오고 활동적인 면에서 오고 제도 사업을 베푼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자대비의 만능을 갖추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만능을 갖추는 열애지까지 자꾸 올라간다. 이게 진급이요. 이 법의 등급의 진급이 이런 그 올라가는 계단을 쭉 밟아서 우리가 6등급의 법의 등급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진급이 되면 자연히 은혜를 입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뜻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이루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최성의 합하사로까지 서원함 그리 되어 있죠. 그래서 늘 해석 말씀 드린 것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루는 위력이라는 것이 이루는 위력이 무엇인가? 먼저 이루는 위력은 법신불 사은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죠. 해가 돌고 달이 뜨고 빛을 쏘이고 만물이 생장케 하고 구름 밑을 바람을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운행되는 것이 위력이죠. 이론의 위력이요. 그렇잖아요?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의 위력은 사은을 운행하는 거예요. 이론의 위력은 사은을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것이 이론의 위력이에요. 그건 다 아시는 것이죠. 이론상의 진리가 천지 만물을 운행시키는 것 이것이 불가사의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위력이다. 요새는 지진 한 번만 일어나도 천지의 위력을 감지하지요. 그죠? 수울리 자연한 가운데 이렇게 운행되는 것은 천지의 위력이라고 사람들이 안 봐요. 그죠? 수울리 자연한 가운데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천지의 위력으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그냥 풍락으로 때려 눕히고 거판스럽게 뭔 일을 저질러야 위력이라 나타난다고 그러죠. 벼락을 치고 해야. 근데 그 실은 무의이화로 알아차리는 못하는 가운데 자연의 질서 있게 사시순환과 성주개공과 생주이멸로 이렇게 잘 질서 있게 법도 있게 변화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이 작용, 이것이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위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론의 위력이요. 이론의 위력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는 말은 이론상은 사은을 통해서 위력을 나타내는 바와 같이 나도 이론상이 있잖아요.
자성불 이론상, 자성불 이론상을 통해서 위력을 나타내는 것은 뭐 불가사의한 큰 힘을 과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위력이 아니라, 아시겠죠? 밥 먹고 잠자고 걸어가고 이 모든 것이 이론이 위력이다 그 말이죠. 평상적인 거, 평상적으로 심진작용하는 것, 이것이 전부 위력은 위력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론상의 위력이에요. 이론의 위력을 위력이라고 하니까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평상적인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론의 위력은 심진작용을 사막으로, 3대력으로 심진작용을 원만하게 지공무사하게 잘 행해가는 거, 이것이 이론의 위력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위력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론의 위력이 없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참 우리는 이론의 위력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대력을 성취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능하게 잘 수양하면 힘이 생겨.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힘이 생겨. 그런 위력이 나타나요. 불가사의한 그런 그 성취한 힘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작용에 의해서 마음 생각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 어? 그러니까 불보살들은 그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불가사의한 위력.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산을 이리로 옮기려면 옮길 것이요 그런 말씀을 했지. 그 불교에서는 이산도수라고 그래요. 이산도수, 산을 옮긴다. 도수, 물을 운행한다. 물이 파도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지만은 위력을 갖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물을. 그와 같은 그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내게 한다. 이게 허공에 바람이 안 일어도 이런 위력을 얻으면 바람을 일게 만들어. 비가 오지 않아도 이런 위력을 얻으면 비를 오게 만들어. 그러죠? 그럼 이런 위력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죠. 경이적으로 특별한 불가사의한 현상적으로 불가사의한 걸 나타내니까. 그런데 그런 위력은 3대력을 얻어서 이 마음 공부를 잘 해가는 가운데 일심정력, 마음이 하나로 털떠하게 뭉쳐지고 정력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그때 얻어지는 자연적인 실력이에요. 자연적인 실력이요. 그런 실력을 얻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론의 위력은 그와 같이 3대력을 성취해서 마음을 작용을 따라서 불가능이 없도록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능력을 그 마음대로 천지만물이 변화해 가는 거. 형태가 변화해 가는 거. 그런 위력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은 서품 17장에 부처님은 무상대도를 말씀하실 때 그 지혜와 능력은 입으로 다 붓으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부처님은 지혜와 능력, 그 능력이 위력이거든요. 능력이 그건 뭐 말로 붓으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위력은 한량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두 가지를 이루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와 같이 3대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신성과 원력이 간절해서 믿음과 원하는 마음, 그게 간절해서 믿음과 원력이 하나로 딱 뭉친단 말이죠. 기도를 해도 믿음과 원력으로 기도하고, 무엇인가가 믿음과 원력으로, 서원의 원력으로 똘똘 뭉치면은 거기서 위력이 나온다. 거기서 잠시지만은 단편적인 것이지만은 불가사의한 위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병을 낫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병을 낫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옆에 사람이 볼 때 아주 신이한 그런 행적이 나타나죠. 가령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 비 오고 내릴 것도 내가 알고 남이 모르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 모든 것이 다 공부인의 그 적공 드리는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또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체성은 법신불의 본래자리, 가장 근원자리를 체성자리라 그래요. 체자리라 그래요. 이론상은 만물의 근원이지만은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체자리를 말할 때 체자리는 그 공이다 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체성자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론의 체성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이론의 위력이라는 것은 자꾸 위력을 행사하면은 매해져요. 매해져. 그런 그 진간급 원리인데 어느 스님이 머리가 밝아졌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아맞혀. 그래서 서울에서 자기 당신의 절로 가는 동안에 오는 사람마다 이름을 알아맞혀 봤어.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알아맞혀 봤더니 절 다 못 가서 이름을 못 알아맞혔대. 그 얘기죠. 그러게 자꾸 써버릇하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워져. 그죠?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이렇게. 갈라지면 안 돼. 하나로 합해야지. 기운도 합하고 마음도 합하고 연기를 합해야지. 그래야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꾸 합해지면 위력이 생겨요. 그래 그 얻은 위력인데 자꾸 써버리면 그냥 그 분리돼 가지고 힘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 상실한 힘을 어떻게 모르냐면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거예요. 체성 가장 근원 자리에 나눠지지 않은 자리에 합한다. 그게 수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의 체성에 합이른다는 말은 선을 통해서 나와 진리가 따로 나눠지지 아니한 흔연히 하나가 된 그런 체성 자리에 우리 합하는 공부를 하죠. 체성 자리에 합하는 공부를 해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건 자취가 사라져 버리죠. 법신불 이론상만 덩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론의 체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체성 자리에는 성불을 해도 성불했다는 상이 없고 재중을 해도 재중했다는 상이 없고 다 상을 놓아버린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사상을 떼면 곧 열애라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이루었다는 얻었다는 상을 다 놓고 청정일념의 합이란 청정일념의 합이라고 보면 그것이 바로 이론의 체성의 합이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상에 몸을 곧 부처강이라는 말씀도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상을 다 여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니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